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헤롯 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흘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물어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나이까 지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길에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인을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나 또 이렇게 또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진 잘못된 그런 말들을 한다 하여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잡아서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친하지 않아서 항상 불화했습니다. 평상시에. 신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다툼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는 시험하에서 넘어뜨려야겠다는 것 한 가지 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 옳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함을 하시고 이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외식함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늘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시험하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것이 누구의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게 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국노로 치부해서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정죄할 목적이었고, 또 반대로 그러다고 대답하면 친로마주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편에서 이렇게 하는 이게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황제에게 반역한다, 그렇게 해서 정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권력도 누가 내셨다? 하나님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력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이니 우리가 맨날 욕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질만 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로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생도 또 내세도 천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그 사두개인들은 특히 모세오경을 자기들이 아주 추종하고 그것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보면요,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통 이렇게 말하면 형사치수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아들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문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만약에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또 죽으면 또 그 다음 형제가 또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폈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형사치수제, 그것을 동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거짓말이라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집요하게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형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이 죽은 것으로 보이죠. 모세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눈에는 죽었죠. 그죠? 우리 눈에는 죽었지만 우리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면에 요셉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고 있죠? 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여서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몸을 벗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는 우리는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함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함을 그들에게 지적하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살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각으로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와 조금 안 맞는 결이 있으면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비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위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도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곡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것을 극복하셨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우리는 공격을 해요. 여러 가지 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잘 지혜롭게 이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